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앞두고 이렇게 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일을 준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그 2세들, 광야 2세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절기들을 지킬 때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증거와 또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절기 때마다 자녀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절기 때는 이 절기 때는 이렇게 해라, 저 절기 때는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그 본인들 이제 광야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나 그 부모 세대들이 지킴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어떤 신앙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게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삽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몇 번 주일에 이제 우리의 그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나눴는데 초막절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에 추수감사절기에 해당하는 가을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근데 초막절에 그래서 가을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초막절이라는 그 말처럼 초막을 짓고 초막에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도 초막절에는 이제 그 길에 뭐 도로변에 아니면 골목에 아니면 뭐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8일 동안 초막 절기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겠죠. 아이들이 왜 이렇게 초막에 사느냐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그러면 이제 그걸 가르치라는 거죠.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초막에 살았다. 그래서 그 소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광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정말 40년 동안 정말 굶지 않고 옷이 헤하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지내면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는 시청각 교육이고 실제 체험 교육인 거죠. 자기들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부모 세대들 아니면 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더 윗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을 아이들한테 경험하게 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부모들도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은 그런 경험을 절기를 통해서 이제 깨닫고 기억하는 의미도 있지만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기에 또 모든 많은 그 규례들은 본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 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은 또 이제 원하셔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허락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의 믿음도 중요하고 내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정말 한국교회 교인들의 수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하지만 더 걱정은
교회 학교의 수가 줄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뭐 유치부도 있고 유년부도 있고 초중부도 있고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도 있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점점 자꾸 합병하게 되고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점점 아이들 숫자는 줄어드는 그런 지금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데 부모 세대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학교가 줄면 이 교회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도 나중에 뭐 대학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교회 학교까지 줄고 있으니 저 큰 위기인데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 신앙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각 가정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늘 우리가 중요하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사시고 또 우리 그것을 위해서도 늘 믿음 생활과 가정에서 늘 기억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광야에서 이렇게 지켜주셨다,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사건이지만 우리들은 좀 다르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경험했던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되새기게 돼서 내 믿음도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지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경험한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주셨던 은혜,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모든 규례를 지키고 명령하셨으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그것을 누리려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들도 가르치지만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인도하심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뭐 식사할 때나 아니면 절기를 보낼 때나 같이 기도할 때나 가정 예배 드릴 때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들 나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럴 때 나의 믿음도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도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도 되새기고 아이들도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것들 배우고 또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교제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누릴 때 이 아이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그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그래서 부어주신 또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부어주신 그런 복과 은혜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같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도 그런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면 우리나라 한국 가정들의 교육, 보통 유태인들의 가정교육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한국 그 가정들의 교육 철학은 뭐냐면 옆집 벤치마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의 아이들은 이렇게 한다, 누구 집은 이렇게 한다, 그거 따라하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 교육의 벤치마킹이라는 거죠. 교육 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정말 성경을 따라해야 되는데 옆집 따라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인지, 아이들이 따라 평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대로 같이 교육하고 같이 아이들과 의논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우리의 부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는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부모인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의 은혜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흘러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66년 동안 하나님 주셨던 은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은혜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모든 것들을 부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거기에 더 많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또 더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믿음이 66년을 넘어서 정말 70년, 80년, 100년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하나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었고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가정들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옆집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은혜와 그 하나님 주셨던 그 인도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에 있는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 각자 우리 교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있을 줄 압니다. 멀기 전에 하나님 이 이야기보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에도 지켜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아무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제목인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누고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아이들로 잘 양육될 수 있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66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도 감사하고 그것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 학교에게도 하나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 한국교회의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이들이 부흥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늘어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